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 위해 이 시간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헛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죄악의 자리는 거두어주시고 은혜로 다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를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만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자리 앞에 엎드려 나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좀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삶을 주관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삶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내가 왜 그 자유를 못 누렸을까? 내가 왜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내가 헛된 것과 헛된 생각을 꿈꿨구나, 헛된 것을 잡으려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어두운 심령과 그 어두운 시각들, 생각들, 삶의 자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나에게 주실 그 빛난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빛을 찾게
것처럼 펼쳐만 갈까? 계속 내 마음은 닫혀지고 내 입술도 닫혀지고 모든 만사가 힘들게 여겨질까? 결국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내 생각이 앞섰고 내 마음이 앞섰고 내 행동이 앞선 삶 때문에 그렇게 어둡고 험난한 그 닫혀진 인생을 내가 걸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어둡고 컴컴한 길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붙드시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열려지는 그 인생 가운데 세워주실 그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다시 반전되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되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먼저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닫혀진 내 인생의 문이 얼마나 어두컴컴한지를 봅니다. 아직도 걸어가도 그 인생을 힘있게 달려가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입술조차 열지 못할 만큼 답답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왜 그렇게 어두컴컴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한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이 보다 나은 새 인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 인생을 보지 못합니까? 늘 광야 같은 어둠의 길을 걸으며 절망과 좌절의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열려지지 못한 그 인생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기쁘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헤아리지 못하고 섰던 나의 욕망과 나의 야심과 나의 헛된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악의 어둠을 버려주시고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되고 망상된 그 죄악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입술을 기다리시고 나의 눈을 기다리시고 나의 귀를 기다리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묻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그 믿음의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에게 그 엄난했던 인생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그 거룩한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 거룩한 복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자리를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기 원하오니 달려갈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주실 그 성령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 주실 그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자리에 삶에 더욱더 열리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열려진 인생이 있습니다. 어두운 길만 가지 않습니다. 답답한 인생에 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열리는 에바다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양육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달려갑니다. 열려진 인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믿음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인생을 달려갑니다. 내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과 길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누구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운데서 변화되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혼들아 일어나라. 어두운 심령들아 일어나라. 어두운 영혼들아 일어나라. 오늘도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실 그 은혜의 말씀이 교환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과거의 일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미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좌절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을 먹게 하시고 눈물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의 인생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명한 길로 우리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과 같은 그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과거의 마무리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인생으로 발돋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단련된 그 생명의 인생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바다 인생이 다시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에바다의 말씀이 우리 여기 있사오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듣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열려진 에바다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 네,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여 보기 원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위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의 변화와 그 어둠을 벗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옳은 일에 주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누기에 조금은 버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시대의 삶의 자리는 결국 생명을 낳는 그 계보를 이어야 하는 그 연계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연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 승계, 즉 가족 승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이 시대로 보면 합당하지 않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 법적으로 따져도 어떤 일반 상식으로 따져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가족 승계, 죄를 잇는 승계에 대한 부분이 이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왔지만 참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우린 이 금요철에는 때로는 치유와 회복하는 자리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옳은 일에 주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과 같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것은 옳은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에선가 보니 오늘 유다의 아내 수아에게서 낳은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아들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외진 곳에서 양털을 깎으며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다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수아와 함께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엘이라는 거예요. 엘이라는 장자와 이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이 앞장에 보면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로 인해서 그가 죽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다말은 홀로 남는 며느리가 돼요. 그러나 이 시대의 계보를 잇는 과정에서 보면 다말이 다시 그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아들과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 유다에게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이 오난과 다시 결혼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이 오난이 거부를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그 밤에 거부를 해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도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섭리해서 흘러가는 가족의 계보예요. 이 가족의 계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계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그 흐름을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섭리로 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자청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집안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계보 가운데 흐르는 이 가정, 유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첫째 엘은 그가 죄악을 짓는 하나님 앞에 악을 짓는 이유 때문에 그 계보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오난은 달랐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다말은 홀로 남게 돼요. 그 계보를 이어야 하는데. 근데 봤더니 그 유다의 셋째가 있었어요. 그 셋째가 뭘까요? 셀라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 셋째가 셀라인데 이 아들이 아직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성한 며느리와 아직 어린 셀라를 결혼시킨다는 것, 혼례를 치르고 다시 그 가정에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조금 기다리라. 그가 장성한 후에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혼의 핑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아들 셀라가 그 다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말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답답한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 이 상황, 장성한 셀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이 계보를 잇는 가정의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유다가 자신의 모든 삶이 회유적이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유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너무 힘든 나머지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해서 있고 그렇게 살아가던 거예요. 자식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가지 않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계보를 잇겠다는 이 다말의 신앙, 다말의 믿음, 다말의 그 행위가 결국은 뭐가 지나치는 행위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유다의 어리석은, 유다의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심령이 멀어진 그 상황에 이 다말이 창녀의 행세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와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한 사건은 유다가 어리석은 거예요. 유다가 뭐가 멀었다? 눈이 멀었다. 귀도 멀었다. 그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아버지로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가 지키고 이어가야 할 옳은 일에 대해서 지금 회의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무너진 삶 때문에 이 며느리조차도 그런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댈 곳 없는 유다는 결국 눈이 멀어 창녀 아닌 창녀라고 여기면서 그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결국은 이 다말은 후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만 여인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행음한 여인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거나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에 있어서 어려운 정말 위험한 위기에 놓인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서 결국은 그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결국 증표, 유다에게서 얻은 증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에 이 행음한 죄로 여겨져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살아났고 그 현장을 모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제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펼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이다 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옳지 않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옳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다가 놓치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을 놓고도 주저주저 하다가 큰일 날 행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다 똑같은 거예요.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때를 놓치거나 그때를 자꾸 해이하게 여겼다가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오늘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며느리 다말은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앞전에 보면 어려운 일을 겪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어요. 구더기를 파서 거기에 묻어버려요. 동물이 와서 그를 죽이도록 땅을 파서 그를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가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내 형제인데. 우리 범 가운데 놓일 수 없다. 그래 살려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은 베레스가 등장해서 여기에다 그를 동물에 찢어 죽일 수는 없다. 내 형제다. 차라리 저기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를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지 않겠느냐. 베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요셉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는 결국 이것과 동일하게 등장하게 돼요. 유다도 그 상황 가운데서 모면할 수 있는 상황, 이 다말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었어야 돼요.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어려운 일로 자처하게 만든 거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어려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언어, 행실이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 한 번 더 하고 행동 하나 하더라도 생각 한 번 더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만약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연루되어 있고 엮여져 있는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내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에게는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상황, 상처받는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생각 한 번 안 하고 행동 한 번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요, 생각 한 번, 행동 하나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가 잘못된 과정 때문에 오늘 벌어진 사건이 오늘 다말의 사건이에요. 다말이 창녀 창녀로 여겨져야 됐고, 그로 인해서 근친상간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시아버지랑 며느리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근친상간의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유다의 행동 하나, 생각이 짧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왜 옳은 일을 주저하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옳은 일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빨리 정죄를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바꿀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엘과 오나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났어요.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죽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유다여, 왜 아들들이 죽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너의 뜻과 너의 방식대로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삶에 휘말리고 술에 취해 넘어져 있다 보니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근친상간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결국 뭐까지 가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죽음의 위기까지 놓인 거예요. 행만 여인까지 여겨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은 아니겠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펼쳐져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간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요. 이 간보가 뭐예요? 도장은 집에 뭐예요? 도장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을 함부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유다는 너무나 정신이 없는 나머지 창녀라고 여기는 그 다말에게 자기의 집에 도장까지 줬어요. 거기에 끈도 줍니다. 이 끈이라는 것은 관계를 엮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담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팡이가 나와요. 지팡이는 그 집안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힘이에요, 지팡이는. 당시 이 지팡이는 우리 모세 시대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한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창녀로 여기며 행음한 여인으로 여겼던 다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유다는 하나님의 계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기둥을 완전히 뽑아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가늠한 여인, 아니 행음하는 여인, 창녀로 여기는 그 여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만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사단에게 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나를 먹으려고 두루두루 살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 내 행동 하나를 잘 살펴서 어떻게 해요? 넘어뜨린 자예요, 사단은. 마귀 사탄은 내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면 확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펴져 있지 않으면, 흔들리면 결국 사단의 꾀에 넘어져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됩니다. 사단의 꾀에 넘어진 이 유다는 결국 흔들리다 며느리까지 죽음의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러니 그가 훗날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행음한 여인으로 억울한 일에 휘말릴 때 결국 이 세 가지를 꺼내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이대죠. 깨닫게 되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결국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밀어내서 깨닫지 못해서 어두운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고, 내가 이 일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원인 제공자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 거죠, 오늘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똑똑한 거예요.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계보를 잇고 승계해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후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유다는 하찮게 여긴 것 수도 있어요. 가볍게 여긴 거죠. 결국 그의 집안, 하나님의 가문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도 남을 사람
유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교회 과연 가문을 지킬 만한 사람인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언어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여서 혹시 위기를 자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 신앙의 문제, 어두운 길을 왜 걸을 수밖에 없고 고난의 시간이 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내 인생은 왜 풀리지 않고 자꾸 어둠의 길로만 자꾸 서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남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자꾸 남 탓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아니면 되는데 결국은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에 문제는 남이 아니에요. 결국 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앙의 원인 제공은 누구한테 여깁니까?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듭니까? 왜 눈물 나는 시간을 왜 계속해서 걸어갑니까? 결국 내가 만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흐름들,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내가 이 시간까지 왔는지 돌아보세요. 그 걸어오면서 왜 어려웠지? 왜 힘들었지? 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지금까지 안고 있을까? 결국 내가 문제였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결국 유다와 같은 인생을 내가 걸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과 오난이라는 이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은 거예요. 왜 어려운 길을 자처합니까? 여러분, 옳은 길에는 주저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바른 길에는 주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결정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추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조금은 아닐 것 같아. 조금 의심이 들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든다?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생각해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에 맞다라고만 추진하고 그냥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다와 같이 결국 한 가정에 또다시 나오는 쑥대밭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버겁고 어려운 힘든 얘기예요. 짧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셔야 돼요. 그 옳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시는 그 눈과 내 눈이 동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듣는 귀가 내 귀와 동일한 듣는 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시는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얘기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결국 유다가 잘못된 말 한마디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다말에게 넘어갔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나요? 만약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안 넘어가고 유다가 자칫 진짜 생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엘과 오난의 인생이 되게 똑같이 오지 않았을까? 저는 여겨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질서를 해하는 자에겐 절대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그래도 다말이라는 이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 그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문을 지켜내겠다는 그 믿음의 가문, 여인 때문에 그래도 이 유다의 가문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된 거예요. 차라리 저는 다말이 상녀를 여겨지고 행음한 여인으로 여겨졌어도 이 사건 안에서 저는 보는 것은 유다의 가문을 지킨 건 다말이고요. 이 다말이 아니었으면 이 가문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든 이 교회든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계획하고 사람이 이런 행동과 언어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되게 하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제 길로 돌아오게끔. 결국 유다는 깨닫게 돼요. 이해되시죠? 결국 이 다말은 셀라를 얻게 됩니다. 셀라를 얻고 누가 같이 돼요? 쌍태를 얻게 돼요. 지난날 누가 같아요? 야곱과 같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 쌍태를 얻게 돼요. 그 이름이 오늘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열려진 인생을 주기 원하세요. 자꾸 닫혀진 인생으로 가는 인생들, 뭔가 보이지 않는 인생들, 왜 어렵고 힘든 인생들이 보여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앞서, 자기 뜻이 앞섰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봉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빠지지 않기 합니다. 오늘 유다처럼 살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고 고된 일이 있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자녀가 죽을지라도 어디에 서야 할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래도 다말이라는 이 믿음의 여인을 얻은 것이 되게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의 다말과 같은 며느리와 같은 신앙을 걷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창녀되고 행복하는 여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 내 믿음의 가문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주님 볼 줄 알고 영적으로 내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거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옳은 일에 취조하지 말고 정말 옳은 일에 힘써서 내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자꾸만 외길 보지 마시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린 살아요. 어려운 길에서도요, 통로가 보여요. 고난과 슬픔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반전되는 거예요. 항상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 삶을 바꿔줘요. 오라고 부르신 거야, 오라고. 여기 평안과 위로가 있어. 너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너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멀리하지 마세요. 가까이 나아가세요. 오늘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꿈, 나의 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드리고 맡기며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다 나갑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의 길은 주님의 섭리하심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하신 길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길이고 주의 사랑과 그 말씀의 권능 아래 가득 채워져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생명과 그 은혜의 길이 꿈이 되고 길이 되어 역사를 만드는 그 은혜의 자리, 내 가정과 삶의 자리, 내 교회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을 다하여 함께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달려갑니다. 나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소망의 길이 주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버리고 내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내 인생을 세상에 맡기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은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섭리하시는 약속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그 광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꿈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의도가 주님의 앞에서 불순하지 않게 원합니다. 불의한 생명과 불의한 야심과 불의한 세상길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주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푸른 조정과 쉴만한 길을 인도하시며 생명의 그 은혜로 우리 이끌어가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불의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로운 것과 선한 것을 바라보며 선과 악의 그 둘 갈래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며 생명의 그 진리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가는 이 인생들, 아버지 어려운 인생들, 고난과 슬픔의 인생들, 하나님 절망과 좌절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미련한 자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지 못하여 죄악된 길을 나아가 스스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를 인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길을 걷고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어려움의 불안의 인생에 나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의 근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의 원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치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세상을 보고 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가정을 보고 내 기업을 보고 내 교회를 보고 내 삶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하면 유다와 같은 인생을 걷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 어려운 다말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빠져 어둠의 길에 빠져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만들어갈 승리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보기 원하오니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정말 열려진 인생, 애만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이끌으신 꿈을 만들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더욱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그 과거에 어두웠던 그 어리석었던 그 삶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다녀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들, 우리 선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민영 선교사님, 이진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함께하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 아버지 주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질서와 그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의 힘, 생명의 힘, 말씀의 힘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안전을 지도하시고